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도 또한 즐거움이고 기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올겐과 피아노 함께 협주해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우리 연주자들을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틈틈이 문득문득 의도하지 않지만 떠오르는 생각, 기억은 어떤 일입니까? 오늘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이 어쩌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가장 보고 싶은 사람입니까? 그리운 추억을 가진 사람입니까? 오늘 내 속에 떠오르는 일들이 정말 아름답고 뿌듯하고 기쁜 추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도대로 떠오르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우리 속에 추억으로 남아있는 기억들이 찬란하게 각색된 것만 남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경험에 미루어 보면 눈을 뜨면 제발 좀 잊혀졌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먼저 떠오르죠. 그 일은 이제는 완전히 내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는데 1년, 2년, 10년 아니면 평생 계속되는 불쾌한 추억이 문득문득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자기가 지나온 사역지에 며칠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설립되었던 그 풋내기 아주 서툰 교회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 교회들을 들려오는 소식과 기도의 제목과 자기가 겪었던 잠깐 동안의 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참 아프고 쓰린 기억들이 솟아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붓을 들고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당신들을 기억합니다. 나는 항상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항상 당신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 해 전, 그러니까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이 열렸을 때 혼자서 은근히 기대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당시 김호곤 감독이 이끄는 한국의 국가대표팀이 출전을 했는데 이 아테네 올림픽의 축구 경기장이 데살로니카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카의 카프탄 조글리오라고 하는 경기장에서 축구 A조 예선 첫 경기가 벌어졌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축구팀과 그리스의 축구팀이 경기를 시작했어요. 데살로니카, 바울 사도가 테살리아의 승리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설립되었고 거기서 들려오는 참 기쁜 소식을 듣고 감사했던 그런 지역인데 테살로니카라고 할 때 테살리아는 당시 왕의 공주의 이름이고 니케는
우리가 잘 아는 승리의 여신, 그리스의 승리의 여신의 이름인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 니케가 나이키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기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승전보가 오기를. 들어보니까 전반 또 후반의 시작,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들이 차례로 2골을 넣어서 2대0. 야, 이겼다. 승리의 소식이 오겠다. 그런데 후반 33분 그리고 35분에 연달아 2골을 먹으면서 서로 비기고 승전보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골 들어간 거에 대한 그 감격보다 비겼다, 부정적인 감정이 그 긍정적인 감정을 싹 상쇄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제일 먼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 그 다음 데살로니가 지역,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 그리고 고린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쭉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박해를 받아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 때문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그곳에 은밀하게 남겨놓았습니다. 궁금했지요. 며칠 동안 복음을 전했고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죽음의 위협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거기서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보내옵니다. 선생님, 잠깐 머물렀지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이 가능할 만큼 숫자가 되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대로 양육받고 교육받지 못했고 신앙의 연조도 없는데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외롭고 힘들었던 모든 기억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매일 매순간 데살로니가를 위하여 기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모자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싹트게 하시고 거기에 잎이 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자기의 언변이나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좋은 기억을 가슴속에 간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이라고 해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억하고 항상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했겠습니까? 선물이 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 빛나는 것도 아닙니다. 계산해 보니까 많은 이익이 남은 것도 아닙니다. 손해보고 마음 아프고 힘들었지만 바울 사도에게 들려온 소식은 첫 번째로 그들의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몸을 움직이고 손발을 움직여서 일합니다. 여기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기록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역사가 아니고 일한다, 활동한다, 힘주어서 과업을 수행해낸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은 이런 일을 역사를 이루었다 뭐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그런 말 쓰지 않으니까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믿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든 활동을 하든 대인관계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가 재미있으니까, 습관을 끊지 못해서, 이익이 생기니까, 명예가 올라가니까, 내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 상식이니까, 누구도 하는데 경쟁의식, 어쩔 수 없지, 의무감, 그리고 나에게 상당한 대가가 올 수 있다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로 사람은 움직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통하여 전해받은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라는 믿음,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믿음, 다시 오실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내가 가정을 돌보고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교회 와서 사역하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혹시 세속적인 계산이나 세속적인 욕망이나 어쩔 수 없는 의무감, 경쟁의식, 그런 것 때문에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가 감사했던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주먹을 믿는 게 아니에요.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믿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을 검토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다시금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말로는 상이라고 번역됐지만 헬라어로는 보상, 보답,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잘한 사람에게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과 행위와 일을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계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곳에서도 변함없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두 축입니다. 다 같이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장충단교회 담임 목사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르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일과 수고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보통 일하고 난 사람에게
인사치레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손이 고생하셨습니다. 아랫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윗사람들에게는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손이 고생한 것과 애쓴 것의 차이는 뭐예요? 육체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이 달라요. 손으로 일하는 것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애를 쓰는 건 애가 창자예요. 여러분, 창자가 아프도록, 창자가 자극이 되도록 이 창자에서 끌어나오는 아픔을 소화시키면서 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애쓰는 거예요. 누가 일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활동 안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인치고 나도 교회 가서 일해, 사역해,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를 기쁘게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수고한다는 거예요. 수고라는 말은 활동을 넘어서서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거예요. 고통을 참아내고 그 고통 중에서도 그 모욕을 기꺼이 감수하는 봉사, 한마디로 십자가의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일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일하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그 일이 내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것, 내 모든 아픔과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피로 나를 씻어주신 것을 확신하면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나도 피를 흘리고 나도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옆집 아저씨를 위해서 하는 것은 일이에요. 이웃집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일이에요. 직장에서 돈 때문에, 생계 때문에 일하는 것 다 일이에요. 그런데 자녀를 키우는 것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헌신하는 것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교회는 일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축구 얘기 한 가지 더 할게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스포츠계는 새로운 리더십을 수입했어요. 새로운 축구 감독은 외국인이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을 새롭게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알맞게 운동하고 알맞게 쉬고 알맞게 전략을 짜고 알맞게 배치하는 게 아니고 있는 힘을 다 쏟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지금 내 속에 있는 에너지를 바닥내야 그 다음에 새롭고 신선한 에너지가 나온다. 그래서 히딩크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알맞게 운동해서는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싹 다 쓰라는 거예요. 다 써야 거기서 새로운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어요. 운동을 할 때 마지막 남은 땀 한 방울 기력까지 다 소진하는 것, 이게 수고입니다. 힘이 닿을 때까지 뛰는 것이 수고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도 아끼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핑계하지 않습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무겁게 짊어지고 올라가시는 일만 하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마지막 속옷 조각까지 다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셨고, 그래서 찬란하게 빛나는 옷을 입으셨고,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이 땅에 33년 사셨지만 중력과 인력에 구애받지 않는 승천하시는 주님이 되셨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우리에게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사랑하는 내 모든 활동을 통하여 애쓰고 힘쓰는 것 그 이상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다 주신 것, 그 수고,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까운 생각이 드십니까? 계산하고 또 계산하는 지혜가 자꾸만 우리 속에서 떠오릅니까? 그때 점검해야 할 것은 내 힘이나 내가 가진 재물이나 내가 가진 영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수고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받고 듣는 이 보는 이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우리 정충단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소망의 인내입니다. 인내는 이를 악물고 눈을 질끈 감고 견디는 것, 표현하지 않는 것,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할 때 이 인내는 여전히 그 자리에 변함없이 그 사역을 변덕 없이 계속하는 자세, 그것이 인내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고린도 교회에 말한 것처럼 이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내 욕망과 내 바람, 이런 것이 투사된 제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일꾼이었던 야고보 장로도 야고보 5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크리스찬의 덕목 가운데 인내를 얘기하면서 욥을 그 덕목의 가장 표준 인물로 제시하였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혹시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자식들이 실수할까 봐 그 자식들의 죄에 대한 제물까지 드리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재산이 다 불타 날아갔습니다. 자녀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 경건한 자세를 잃지 않는 욥의 인내, 몸까지 병들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 없이,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기왓장을 부숴서 그 표면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만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고, 자기가 의지하던 아내마저도 비난하고 그렇게 친하던 친구들까지 와서 등을 돌리는 그 상황에서도 그 경건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등 돌리지 않았던 그 자세,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 인내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을 돌이키시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인내는 인격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근성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훈련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내일은 달라질 거야. 주님이 계시는데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배우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더 아름답게 쓰실 거야.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축복으로 바뀔 거야. 하나님을 향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지독해서가 아니에요. 삶을 내다보는 미래에 대한 예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 비난하고 다 등지고 다 손가락질해도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나는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걷어가시더라도 나는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는 내 자리, 내 이 태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이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내였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랑을 가진, 그런 소망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인내를 바울 사도는 듣고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는 바울 사도가 그들이 그 극심한 박해와 외로움과 그리고 이단시하는 그런 소외감 속에서도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5절에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머물면 교인이에요. 회원이에요. 그런데 이 읽은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 이 듣는 말씀이 박순영 목사의 생각이나 설교자의 교훈과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성령이 큰 확신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바울의 편지를 읽고 구약의 율법의 말씀 두루마리를 펼쳤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하면 누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떠나갔어도 환난은 계속되어도 말씀을 읽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사람은 떠나갔지만 사도는 멀어졌지만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모두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예배당에 왔어도, 가정에서 화면 앞에 앉아 있어도, 먼 외국 땅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도 그것은 수단과 방법일 뿐입니다. 엄밀하게 물리적인 이론으로 생각하면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지금 예배당 와 있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보고 듣는 것 같잖아요. 그것도 이미 시차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눈에 망막에 맺힌 것을 전기신호로 바꿔서 뇌로 가서 인식하니까 우리가 본다 하는 게 실질은 진짜 보는 게 아니고 신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만드는 것이고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전파로 텔레비전을 보고 스마트폰을 보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도 여러분이 즉시 듣는 것 같지만 귀에 고막을 자극하면 그 고막의 신호를 우리 몸에서 전기 신호로 바꿔서 뇌로 보내는 거예요. 시간의 차이가 계산할 수 없는 작은 차이냐, 멀리 있느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TV 다큐를 보는데 독일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문화인류학을 공부하면서 동양의 샤머니즘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무당이 굿하는 것을 비디오 자료로 넘겨받아서 그 화면을 틀어놓고 텔레비로 한국의 무당이 굿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병이 났어요. 이걸 무슨 병이라고 하죠? 무병이라고 그래요. 신접한 신병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병원을 가고 아무리 의사를 만나도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무병은 굿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까지 왔어요. 한국의 그 무당, 유명한 무당을 만나서 굿을 하고 무병이 낫고 그는 무당이 됐어요. 독일인 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비디오 보다가.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물리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문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읽고 오늘 내가 듣는 이 말씀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복음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무엇을 통하여 보고 듣든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증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원근 각지에 울려 퍼지니까 지중해 연안에 막 생겨난 신생교회들이 신이 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본이 되었다. 본이 되는 틀을 하나 잘 만들면 계속 찍어낼 수 있어요. 똑같은 것이 계속 나옵니다. 나쁜 것도 좋은 것도 본이 되면 그것이 계속 양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장충단교회가 좋은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을 통하여 좋은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는 좋은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한 이 시대에, 병들고 약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곳마다 우리 장충단교회 성도들이 있다. 제가 가끔 밖에 나가서 우리 장충단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물어요. 내가 그 전에 있을 때 그 장로님 지금 계시는지, 그 권사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권사님 지금 어떠신지, 그 아무개 집사님, 이런 안부와 궁금한 걸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설명이 복잡하면 조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담임 목사님 제가 말을 더듬으면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말할 거 없어. 말할 거 없어. 걱정할 것 없어. 의심할 거 없어. 아유, 그 장로님 뭐 더 말할 거 없어. 그 권사님 뭐 말할 필요가 없어. 아니, 그 아무개 집사님 이번에 권사님 됐는데
뭐 물어볼 게 없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뻐한다. 그런데 물어볼 게 없어. 말할 게 없어. 더 이상 말할 것 없이 그저 기뻐하고 그저 감사한 믿음의 사역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칭찬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